우리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오늘은 말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는 무척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들으셔서 알겠죠? 누군가가 와서 뭘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기보다 한국인들이 성경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해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말씀을 읽다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로스 선교사를 만났던 백씨의 아들, 백씨가 자기 아들에게 야 성경이라는데 뭔지 모르겠다가 뚝 던져줬는데 백홍주는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김총성이라고 하는 십자공은 한글로 글자를 찍다가 이게 뭐지? 그거를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좋은 말이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꿈속에서 네 민족에게 이 성경을 줘라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수정 씨가 재밌는 게 뭐냐, 성경을 번역할 때 1884년에 자기 혼자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불교의 대학자였던 손봉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불교의 학자니까 얼마나 불교에 철저하겠어요. 근데 이수정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때부터 이수정 옆에 붙어서 불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학자가 돼서 한글을 번역을 해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걸 그냥 생각만 해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게 먹을 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걸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명기 인용 말씀 모든 말씀으로 이게 우리 신앙의 온천입니다. 신앙의 온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끝내지 못하지만 딱 2주로 나눠서 간단하게 엄청 요약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물론 다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되고 여기 써놓은 걸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의 온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고 다 있어요. 찬양도 있고. 근데요, 그건 다 주변 신학이라고 해요. 주변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누나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젊어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는지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거를 해요. 기도원처럼. 근데도 설교단에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치료해보고 기도해봤는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더라. 말씀. 그래서 나는 말씀을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응답을 하건 기적을 체험하건 복을 받건 그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끌고 오는 역사예요. 이 역사의 중심에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두 언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의 성취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셔서 죄에서 건져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셔서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목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뭐냐? 당연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무엇에 아파하시고 무엇에 슬퍼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고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첫 장을 보면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조를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지만 오늘은 짧게 설명. 하나는 뭐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흑암이 가득하던 곳에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데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뭐냐? 우주의 질서,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말씀이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우리 인생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창조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꿈,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성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자꾸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외면하고 내 꿈만 이루려고 하니까 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섭섭하잖아요. 기도 응답에서 감사하지만 응답을 못 받아도 감사할 정도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지금은 기도 응답 받는 게 행복하죠. 근데 나중에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나중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갑자기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러면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응답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뭘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고 싶은 평화로운 안식과 샬롬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 모형인 모형. 근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너희가 세상을 살 때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기준이 뭐예요? 이거를 캐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단어로 우리는 경계선,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즉 내가 넘어갈 선과 넘어가지 않을 선, 경계를 정하는 울타리를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제시한 이유는 선악과가 뭔지, 선악과가 맛있는지, 선악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신이 아님을 경계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를 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그 경계선을 그어주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넘어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니놈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니네들 다 저주받아서 멸망해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비전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늘 얘기할 거지만, 계속해서 얘기할 거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 못 읽으니까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나라의 메시아가 뭘 한다고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무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도 똑같은, 다른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 비전, 물이 바다를 덮는 비전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 물이 바다로 이르렀대요. 근데 바다로 이르니까 뭘 돼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 과일이 맺고 열매가 맺고 모든 것이 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성소에서 나온 게 물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소로부터 나온 그것이 온 세상을 덮고 치유하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건 성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장 보면 3절 4절에 뭐라고 해요? 말일에 모든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 비전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한 번 더 나와요. 보라, 말일에 내가 그날에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기록하여서 그들이 아무도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다 아는 것,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아서 섬기는 그거, 이게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들어왔던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배우다가 가르쳐, 너 여호와를 알아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알아버리는 게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서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 있는데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가라고 합니까? 복을 주게 하려고. 네가 복이 되고 복을 받아서 복이 돼서 복을 나눠주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누리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려는 거예요. 복.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은 거부였네 막 이러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믿음으로 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는 뭐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알아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도를 전하는, 그게 복이 되고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담과 하하가 버렸던 그 말씀 불순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은혜 안에서 말씀에 그래도 꾸역꾸역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을 어디야? 모리아산에다가 바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아브라함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기 전까지 엄청난 수가 많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품으신 비전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앞구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지키는데 안수해주고 기름 부어줬다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게 복이 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뿐만 아니라 광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뭘 했다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전체.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은 다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를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의 백성, 제사장 백성이 돼서 들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모세가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진짜 행복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그 행복이 온다.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으면요 총명해.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몸도 막 다쳐가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총명한지. 역시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을 안 읽으면 안경 쓰고 있어도 내가 안경 어디다 놨지? 막 이러고요. 전화 걸면서 기다려, 나 전화를 못 찾았어.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총명을 잃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전화가 여기 있네, 안경이 여기 있네. 그러면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세요. 그렇게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아이성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아간이라는 놈이 나쁜 짓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뭘 했다고요? 전쟁 중인데 전쟁하는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고 전쟁을 스톱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모든 여자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나안을 정복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이성 하나 내버려두고 다른 데 정복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말씀의 백성, 말씀의 나라를 세울 사람인데 말씀을 어기고 살면 되겠느냐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생각해요.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 먼저가 돼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그거 없이 나 혼자 바쁘고 나 혼자 일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말씀이 아니라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선지자의 소명이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즉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그럼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지만 원래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 여러분, 쉬운 예로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손을 대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 사역자예요. 내 입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막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랍들이 와서 입술에다가 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명이 시작된단 말이야. 누가 갈고 제가 갈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은 말씀으로 입이 치유되는, 말씀으로 영혼이 치유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판 5분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가 예수님이 되지만, 이 선지자의 모형으로 계속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꿈꾸고 예언하고, 야 기도해주고 안수받고 너 비전을 가르쳐 네 가족 잘 되게 해줄게. 그건 가짜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머리 드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그거 드밀다가 나중에 머리 다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모세도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사시대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말씀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꿈을 꿔서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치료해서 복을 받아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사는 동안. 읽어볼까요? 15절 중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했던 일이 이거예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있는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역자 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하프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대로 노래하는 사람, 노래로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단순하게 노래를 잘하는 싱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입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쓴 내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어디예요? 시편 19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법은 진실하여 의롭고 금 순금보다 더 꿀송이보다 더 달고 사모하고 주의 종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엄청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내용이 다 뭐라고요? 말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조금만 더 갑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우상을 끌어내리는 사람. 나중에 보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할 때 뭘 했다고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워놓고 적군이 몰려오는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왜? 하나님이 찬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 이긴다 하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말씀하시니까 전쟁하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들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스스로 자중질환해서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써있죠. 그가 왕에 앉은 지 3년 만에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서 했던 일이에요.
임금이 됐는데 혼자 배 떵떵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지, 말씀의 나라지. 그러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동원해서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합과 결탁을 해서 선지자가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장 4절에 이렇게 썼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다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임금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평생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에 써있는 역사의 열사. 또 다른 임금이 있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말씀의 개혁자 요시야. 물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성군이기도 하지만 30년 후에는 나라가 멸망하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율법책. 그래서 임금 앞에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를 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서기관 사반인가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자마자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울어요. 자기가 말씀을 평생 몰랐구나. 그리고 백성을 다 끌어모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왔다고 역대하 34장 3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끌어모은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이 뭐를 했느냐. 왕이 언약을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중간에서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자.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에 흘러오고 있는 말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딱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본 구약의 마지막 사람, 물론 많지만 마지막 사람이에요. 에스라.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8장에서 봤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펴자마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 강해가 끝나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번역하고 해석하게 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아람어라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람어로 다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낭독한 말씀을 다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고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며 회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리고 끝난 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또 에스라에게 몰려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복 받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라가 다 망가지고 무너진 그 상황에서도 깨달은 게 말씀이었던 말씀. 내가 사는 길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말씀의 나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전 4세기에 제 아버지는 시의원이고 아주 똑똑했지만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막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방탕하게 살아요. 엄청나게 못된 짓을 했다고 자기 고백록에도 써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 안 되겠다.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카르타고에 수사학과 라틴 문학을 배우러 보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국은 카르타고에 가서 17살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한 여자를 만나서 13년을 살고 또 다른 여자한테 부정한 일을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도 또 이 철학을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가 뭔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서 아, 인간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기독교에 갔다가 실망을 했어요. 왜? 기독교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세상에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마니교에 들어갔어요. 왜? 마니교는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니까 내 죄는 나는 죄를 짓고는 싶은데 또 철학자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갈등하는 자기에게 마니교가 답을 준 거예요. 왜? 육체는 하찮은 것이지만 어차피 영이 중요하다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신에게 있는 거야. 이래버리니까 와 자유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몇 년 동안을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서 물론 어거스틴도 똑똑했어요. 우연히 밀라노라고 하는 로마의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불림을 받게 돼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당시 밀라노에 있는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사람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암브로시우스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듣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독교가 잘못됐구나. 기독교가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있다니. 기독교가 이렇게 이성적일 수가 있다니.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틀렸구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건데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영혼만 아니라 내 몸조차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를 다 통달한 사람, 모든 책을 다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설교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돼요. 계속 말씀을 듣다가 그때부터 철학을 포기하고 집에 가서 바울 서신을 읽어요. 바울 서신 읽다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데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너 잠깐 있어 그러면서 자기 집 정원에서 저 무화과나무 밑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왜 내 죄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울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책을 들어서 읽으라는 줄 알고 성경을 딱 펴서 들어서 읽었는데 읽은 내용이 뭐냐고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자기 영혼이 완전히 씻음받은 느낌, 내가 완전히 자유해져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록을 쓰면서 그때의 일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열심에서 나중에 온 교회, 가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칭송받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피렌체에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은 누구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지만 설교를 듣다가 아 내가 목사가 되고 싶구나, 신부가 되고 싶구나. 그 당시에는 신부였으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자로 나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어요. 왜? 사투리의 억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탈리아를 순회를 하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막 불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성당에서 예배하다가 나중에는 성 산타마리아라고 엄청난 곳으로 공간을 옮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피렌체의 최고의 가문, 그들이 갖춘 부와 명예와 향락과 그런 방탕함들을 고발하는 그런 책망하는 선지자적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산더미 같이.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로마 천주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그림을 축소했다는 거. 원래 그림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고가품, 미술품, 금반지, 은반지, 마술책, 모든 세상 향락에 관련된 책들과 모든 물건들, 우상들을 다 들고 와서 광장에다가 옆으로 13m, 위로 21m의 산 같은 물건들을 싸서 허영의 화영식이라고 하는 불을 질러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웁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 우리의 소유욕, 우리의 죄들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질병에 걸려 있지만 다행히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그 진리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외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삶,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해요.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으로 가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나를 주께 모두 드려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양보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말씀하소서.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우라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를 따르며 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